우리 맘에
사랑의 종소리가 사랑의 종소리가 이 시간 우리 모두를 감사하게 하여 주소서.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걱정 근심 무거워 우리 주께 맡기세.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목을 맞지 못하네 목을 맞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래 줄을 모를까 아래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시험 걱정 모든 대로 없는 사람 누군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마 기도하며 아래세 기도하며 아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우리 약함하시오 어찌 아니하였나 어찌 아니하였나 걱정 근심 무거운지 걱정 근심 무거워 아니 진짜 누군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럼 우리 예수 피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걸어가요 너를 걸어가요 예수 품에 안기어서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받겠네 참된 위로받겠네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가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예수님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예수님 참 좋으신 나의 예수 좋으신 성령님 좋으신 아멘.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 있었죠.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까? 밤에 잘 때 편안하게 예수 임재를 천국 데려갔으리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저는 기도하는 게 항상 그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막 호흡 가빠갖고 힘들어하지 않고 저녁에 주무시다가 가셨네? 와, 가셨네? 이런 말을 좀 듣기를 원해요. 그래서 순차적으로 하늘 앞에 그렇게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찬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아멘. 지금 우리가 계속 주기도문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하나님과의 관계된 세 가지의 기도가 먼저 나오죠.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라는 요 세 가지 기도와 이제 오늘부터 하게 되는 우리들을 위한 기도 세 가지가 나타납니다. 첫째로 우리들을 위한 기도는 현재를 위한 기도입니다. 뭐냐면은 우리에게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먹을 수 있는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우리의 과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예전에 지었던 우리 죄를 사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를 위한 기도 첫 번째,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유명한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어제는 지나가 버렸고 내일은 우리 능력 밖에 있고 오늘만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위에 우리가 있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오늘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는 거예요. 어제의 우리의 삶은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옛날에 어땠는데 이거 백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옛날에 얼마나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렸는데 근데 정작 오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는 우리 집에 금두꺼비가 이따만한 금두꺼비가 한 10개 있었고 으리으리한 방이 한 10개 되는 큰 집이 있었는데 오늘은 머물릴 방이 하나 없구나. 이러면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어제의 부귀영화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데 우리의 위치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구할 것 첫 번째로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오늘을 위해서. 오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즉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도 관심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시며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를 위해서 구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고대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양식입니다. 이 먹을 것 때문에 전쟁을 하고요. 옆나라를 침범하고요. 먹을 것 뺏기 위해서 가축을 뺏기 위해서 막 전쟁을 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집도 아무리 좋은 무엇도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양식이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프면 뭐도 잡아먹는다 그러죠. 뭐도 잡아먹는다 그래요. 배고프면 뭐도 잡아먹는다. 소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소도 잡아먹는다. 돼지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은 배고프면 돼지도 잡아먹는다 그러는데 옛날에 자식도 잡아먹는다 그러죠. 배고프면 자식도 잡아먹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의 모든 명령을 듣는 자들이 받게 될 수많은 복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자빠져도 복을 받고 하여튼 무조건 복을 받는데요. 한데 후반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것도 저주를 받고 저것도 저주를 받고 자식을 낳았는데 자식도 저주를 받고 온통 저주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한 저주가 먹을 것이 없어 자식을 잡아먹을 것이다 라는 저주입니다. 신명기 28장 53절에 보면은 네가 적군에게 애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자녀 곧 네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한마디로 굶주려서 자식을 잡아먹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호람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오랫동안 지속됐는지 사마리아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막 먹을 게 없다가 막 파이하게 막 말라가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막 어떻게 합니까? 자식까지 잡아먹었대요. 진짜 신명기에 있던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사랑해요 안 해요? 사랑하는데 배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잡아먹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먹는 것이 우리의 삶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양식이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식 앞에 일용할 양식이라고 특별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단순히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 하루 먹을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오늘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만 있어도 충분하고 부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먹을 양식도 있고 내일 먹을 양식도 있고 일주일 뒤에 한 달 뒤에 먹을 양식도 뒤에 살이 이만큼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살아간다는 거예요. 만족하면서 못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광야 사막 길을 걸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아침마다 하늘에서, 사막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하늘에서 아침마다 뭐가 내려요? 만나가 내려요. 만나는 보니까 요만한 동글동글한 씨앗같이 생겼는데 하얗게 생긴 가루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 가루를 갖고 떡을 만들어 먹는 거예요. 맛은 어떻게 나왔다고 성경이 얘기하냐면은 달삭지근했다 그래요. 달삭지근한 과자 같았다 그래요. 하지만 그 만나는 하루 이상이 지나면은 벌레가 생겨서 먹을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항상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하루치의 만나를 거둬들여라. 한 어떤 사람은 깨어나가고 이틀치를 거둬들이면은 하루 지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벌레가 생겨버린다는 거예요. 못 먹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또 특이하게도 안식일 전날에는 이틀치를 거두라. 이틀 또 멀쩡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시기에 일주일치를 한 번에 주시는 거 아니면 한 달치 혹은 1년치를 한 번에 주실 수도 있는 전능자이십니다. 하지만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만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긍휼로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한다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하라 하시는 것은 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구하라 그러면서 주지도 않을 거면 그거는 기만하는 거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는 공급자라는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은 없다 하고 이 세상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준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 가서 일을 하면 열심히 일하면 월급을 받죠. 그러면 그 월급을 갖고 그 돈을 가지고 양식도 사고 막 일하니까 세상이 나에게 양식을 주는 것 같고 나에게 생계를 책임지는 것 같지만 사실 그 모든 것도 어디에 달려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을 공급하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일을 하든 뭐를 하든 간에 뭐를 먹어야 됩니까? 곡식을 먹어야 되잖아요. 고기를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곡식이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뭐가 내려야 됩니까? 비가 내려야 돼요. 햇빛이 적당한 끝에 줘야 돼요. 그래야 곡식이 자란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한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 즉 이러한 양식을 거두어 드릴 때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라고 기도합니다. 즉 일용할 양식으로 부족하지 않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도 먹을 수 있는 자들에게나 필요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양식이 있어도 건강이 없으면 또 소용이 없어요. 막 돈을 막 뒤에 띠거지로 쌓아놓고 막 은행에 수백억 수천억을 쌓아놨는데 위장병이 걸려갖고 뭐 먹으면 토해버리고 이런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어제 오늘 계속적으로 여러분께서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실 때는 우리에게 먹을 힘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 세상에 정말 돈 많은 부자와 우리와의 차이는 별게 없어요. 돈 없는 사람은 창고에 뭐 아무것도 덜비해요. 살도 요만큼 봉다리에 들어있을 뿐이고, 근데 부자는 창고에 막 어마어마한 살을 쌓아놨을 뿐이에요. 그럼 그 부자가 죽을 때까지 그 살을 다 먹느냐? 안 먹어요. 가만히 놔뒀다가 지 죽을 때마다 또 죽어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는 부자는 은행에다 돈을 막 수백억 수천억을 재워놓지만은 그 돈 수도 못하고 나중에 깨꾸닥 죽었으면 그 사람 그냥 흉 자손한테 물러가는 거예요. 하루 세끼 밥 먹는 거는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루에 똥 싸는 것도 똑같아요. 부자도 똥 싸고 가난한 자도 똥 싸는 거예요. 부자들은 어차피 다 먹지도 못할 것을 창고에 쌓아두었을 뿐입니다. 부자들은 어차피 다 쓰지도 못할 돈을 쌓아두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죽으면은 이 땅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만큼만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욕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먹을 양식이 있고 내일 먹을 양식이 있으면은 내가 먹고 살 수 있다는 그것만 있으면은 나는 행복할 조건이 갖춰졌다는 거예요. 남들하고 비교하면은 행복하지가 않아요.
나는 재산이 이거밖에 없는데 저 사람은 보니까 삐까번쩍한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여기에 자꾸 마음 가운데 위축되면 행복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이 쌓아두는 것은 그저 자기 만족일 뿐이에요. 그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가 꼭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부자라고 누가 다 행복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막 진수성찬을 펴놓고 집에서 맨날 깔지 뜯고 싸우는 것보다 간장 하나 놔두고 물 한 그릇 놔두고 거기 밥 말아 먹으면서도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씀 속에는 우리라는 말씀이 참 중요해요. 너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하는 거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 그거는 뭐냐면은 밥을 먹을 때 식사 시간 됐잖아요. 그럼 아침에 밥을 이렇게 먹으면서 어디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이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좌도 보고 우도 보고 바라보면서 저 사람이 밥을 먹나 안 먹나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라는 말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이웃들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밥상을 펼칠 때 누가 굶고 있는 우리 이웃은 없는가를 좌우를 살피라는 거예요. 이 나무라는 말씀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부자들입니다. 돈 쇠가 빠지게 모아놨는데 교회 가니까 뭐라 그래요? 네 가진 재산을 다 팔아가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꼭지가 팍 걸죠. 아니 예수님 미쳤습니까? 내가 쇠가 빠지게 모아놨는데 뭐요? 다 팔으라고요. 아이고, 그 부자는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래요. 근심하면서 돌아갔다고. 그래서 성경은 부자가 어디 들어가기 힘들다고요? 천국 들어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진 것들, 우리의 일용할 양식들을 부족한자들에게 나누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부자들은 욕심이 많아서 그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난한 이웃들을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난한 이웃의 필요를 채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의 이웃들을 채우십시오. 아멘. 자신있게 아멘 하셔야 돼요. 왜? 돈 없잖아요. 부자들에게 이런 말하면 부자들 시험 듭니다. 부자들에게 여러분 가진 재산을 갖고 이웃을 먹이십시오. 이웃에게 나눠주십시오. 이러면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와요. 부자는 이 말에 아멘하기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성전 올라가는 길에 강도 만난 자가 막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피투성이 돼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제사장도 지나가고 누구도 지나고 다 지나가는데 누가 지나갑니까? 사마리아인이 지나갑니다. 이방인이 사람들이 이거 저 개같은 놈들 이렇게 하는 민족이에요. 그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해줍니까? 열심히 치료해주고 여간병에 내끼면서 다음에 혹시 치료비가 부족하면 내가 돌아올 때 세발 테니까 좀 잘해주세요.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누가 이웃이냐? 예, 저 사람이 이웃입니다. 너희들도 저 사마리아인 같이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자신의 것을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기 힘들어합니다. 물론 자신의 것을 잘 나누어주는 사람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는 쌓아두고자 하는 욕심이 그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내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둔다고 그것의 주인이 자신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와 이거 나는 이제 많이 저축했다. 이제부터 나는 내일부터는 배 두드리고 넘어가고 먹고 자고 놀고 먹고 이래 하려고 하는데 그날 저녁에 누가 부르십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이 어리석은 놈아 네가 준비한 게 누구 것이 되겠느냐.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축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 땅의 재물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물을 쌓으며 내일을 준비하는 것은 어음과 같아요. 언제 부도날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디게 막 넣어놨는데 언제 이 돈이 사라져버릴지 모른다는 거예요. 최근에 한참 이제 유행하는 게 뭐냐면은 보이스 피싱. 열심히 일해갖고 재산을 막 5억, 10억 모아놨는데 전화가 와고 막 아들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빠! 이래요. 그래서 전화를 딱 받고 누구야? 니 뭐고? 이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더니 당신 아들 살리고 싶으면 지금부터 전화 끊으면 가만 안 둡니다. 전화를 끊지를 못하고요. 자, 지금부터 달려갑니다. 은행으로.
자, 저랑 손에 넣는 순간 당신 아들 죽입니다. 이러니까 가갖고 자기 전재산을 어떻게 팔아는 넘기는 거예요. 그래 쫄딱 망하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이같이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이 땅의 재물은 음과 같아서 언제 부도날지 모르고 언제 조음이 먹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한데 사단은 내일의 염려로 우리의 욕심을 정당화하며 불안감을 조성해서 하나님의 보호심과 사랑을 의심케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일을 위해서 저축해야 돼, 내일을 위해서 모아야 돼, 악착같이 구세같이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요, 아무리 좋은 병원에 가도 죽을 병은 무조건 죽습니다. 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아무리 의술이 좋아도 죽을 병은 다 죽어요. 우리의 생사화복은 누구한테 달려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내일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면 내일은 또 뭐 해야 됩니까? 내일 아침 자고 일어나면 또 뭐 해야 돼요? 또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돼요. 일주일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한 달치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1년치의 양식을 구하라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오늘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일 또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내일 내가 책임지겠다 이 말이에요. 잠언 30장 7에서 9절에 보면은 아굴의 기도가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은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겠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첫째는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으시옵소서.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너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먹이십니다. 내일은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다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일이 어떨지 모르니 염려함으로 창고를 자꾸 가득 채워라. 두려움으로 내일을 준비하면서 살아라고 이 세상, 사단은 자꾸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전심으로 너의 창고를 자꾸 채워라.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이 구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말씀 가운데는 내일의 우리 인생을 책임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석희야, 아니면 여러분에게 누구야? 아빠 맘마 주세요 해봐. 여러분 어릴 때 자녀들에게 막 이렇게 우유 달라고 막 울면 맘마 달라 해봐. 쭈쭈 쭈쭈 이러면서 젖병을 들고 있죠. 그럼 막 애기가 바둥바둥 거리면서 쭈쭈 쭈쭈 맘마 입을 쩍쩍 벌리면 어떻게 합니까? 우유병을 입에다가 푹 꼽죠. 입을 맞춰서 쭉 벌릴 때. 우리들에게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만하시고 놀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소았지, 메롱 없다, 먹을 거 없어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일 또 준비하시면서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힘들어서 굶는 시기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굶는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비록 배가 고프지만은 하나님은 절대 내가 굶어 죽도록 놔두지 않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나가야 됩니다. 마음 가운데 나는 힘들어도 믿음으로 이 땅을 끝까지 살아내야 돼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기를 배우십시오. 정말 궁핍이 차올 줄도 알고 부유함이 차올 줄도 알고 배고픔이 차올 줄도 알고 여러분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한다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씀 속에는 매일매일 우리의 음성을,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려고 하면 매일 기도해야 되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오늘 아침부터 기도했다면 오늘 일용할 양식을 먹고 하루 자고 나면 내일은 또 일어나자마자 또 내일의 양식, 그날에 또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 자꾸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 즉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고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눈은 늘 우리들에게 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 날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주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우리 이웃들을 돌아보며 내일을 우리들을 위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바라보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들을 공급하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두 손 들고 하나님과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녁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하루 종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들이 날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우리가 잠들 때 하나님 우리들을 천국으로 데려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시나 힘든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예물이 가난한 이 이웃들을 위하여 선하고 아름답게 서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예물이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들을 위하여 아름답게 서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선교 지역마다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외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외칠 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마음을 그곳에 두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세워주시옵소서. 복음이 만방에 널리 흘려퍼지는데 하나님의 우리 선교사님들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날마다 정신이 맑아 마지막까지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심이라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귀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